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사를 하고 시작할까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요. 올해부터는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 알람을 그 찬양으로 했는데 가끔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고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새벽에 들을 때면 약간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찬양이 있는데요. 굉장히 가사가 좋은데 이 찬양을 잠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네, 가사가 굉장히 좋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리고 2절은 같이 듣지 않았는데 2절의 가사를 보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가사가 이어집니다. 이 찬양이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늘 동행하여 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의 찬양인데요.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가 잘못 알고 있는 주님은 무엇이냐면 결과론적인 주님입니다. 이 결과론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선하고 옳은 행위다라는 이론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안 좋고 모든 게 다 안 좋아도 결과가 좋으면 좋다라는 건데요. 이런 생각과 사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계획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사는 마치 하나하나 업적을 이루어가면서 마치 퀘스트를 하나씩 깨나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에 치이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린이집에서부터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직장, 또 은퇴해서까지도 일자리를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좋은 결과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 좋은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 좋은 결론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적선성덕, 즉 선을 쌓아서 덕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선을, 그러니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접목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 지키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다. 또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 원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야,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떠나, 고향과 친척과 가족 다 내버려 두고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광양 땅에서 살고 있다가 야, 너 서울로 떠나 그러면 예, 그러죠 뭐 라고 말하고 이삿짐 센터를 예약을 하고 짐을 싸고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잖아요. 물론 떠나는 그 마음을 먹기가 힘들겠지만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였거든요. 씨족 사회였다라는 거죠. 씨족 사회는 같은 그 가족끼리, 친인척끼리 같이 살아가는데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 문화였는데, 그 공동체를 나간다라는 것은 이들과는 이제 연을 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제는 다시 너희들을, 당신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 가서 그들과 안 맞으면 약속의 땅에 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단 나가면 다시는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룩하며 살아가기에는 낯선 타인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가기만 해. 너가 나를 믿고 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모든 복을 줄게. 행여 타동네 사람이라고, 낯선 이방인이라고 그들이 해코지를 하고 너를 괴롭히잖아. 그러면 내가 걔네들 저주하고 벌을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떠나라. 약속의 땅까지 곧장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이 쉽죠. 떠나면 고생을 하고 심지어 가는 길 동안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쉽게 떠나라 라고 한마디를 툭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5세의 연로한 나이,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75세면 청춘이지 않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75세면 노인인 건 분명합니다. 75세의 노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약속의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앞날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원주민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낯선 이방인이 찾아와서 섞여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생명을 걸고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7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주민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이 땅을 내게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거죠.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내 명령을 지켰으니까 내가 약속대로 이것을 줄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과 복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맞죠? 틀린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을,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맞는 해석인데, 그러나 점수로 따져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의 점수에 그치고 맙니다. 이 본문에 숨겨진 의미가 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켰다. 복을 받았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결과론, 즉 좋은 결과를 맺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또 말씀을 지켰으니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본문을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 그리고 순종했기에 약속의 그 복을 받은 그 본문이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명령을 지켰겠습니까? 단순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보고 명령에 순응하고 그것을 지켰을까요?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땅이라고 들었는데 그곳을 내게 주신다고? 또 자손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이어진다고? 이거 지키면 대박인데? 그 명령과 그 약속만 바라보고 단순히 명령을 지켰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결과론에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또 복을 받기 위해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인 이유는 단 한 개입니다.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자신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땅도 주고 복도 준다라는 그 말에 혹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명령에 순종한 것일 뿐, 땅과 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바라는 복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는 하셨는데, 가라고 하셨고 도착하면 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가라고 하셨지 너의 가족들이 무사히 도착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는, 그렇게 약속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 정도가 되고요. 또 하란에서 세겜 땅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500km를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건장한 사람이 1만 보를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입니다. 거리로는 5에서 7km가 되고요. 근데 중동의 날씨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한낮과 또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서늘한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약 8시간 움직인다고 계산을 해보면요, 한 8시간에 40여 킬로미터, 그래서 이 2500km를 나눠보면 약 63일 정도가 걸리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매일같이 동일하게 걷지는 못했을 겁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도 있었겠고요. 많이 걸어서 물집이 잡혀서 조금 쉬어가는 날도 있었겠고요. 또 감기에 걸렸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쉬는 날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예상할 수 있는 날보다 더 걸렸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 도착하면, 그곳에 가면 약속을 한다, 이 땅을 주고 너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 중간에는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무작정 출발을 한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보장되지 않지만, 또 온갖 사나운 동물들에게 노출이 되지만, 또 도적대들에게 노출이 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일단 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원어의 뜻은 신용, 신뢰, 꾸준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뢰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신뢰하고 신용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꾸준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그저 주시겠다라는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꾸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다른 것 다 재지 않고,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결과론적인 신앙과 또 덕과 업을 쌓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저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명령을 들으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은 결과론적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해라,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라와 하지 말아라. 그 뒤에 붙여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보상 같은 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복을 주고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명령에 이행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결과론적인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늘 보이지 않는 뜻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어려운 길을 떠났죠. 그러다가 물론 성경 말씀에서는 약속의 땅에 당도를 했는데 혹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거친 광야길을 가면서 약속의 땅에 당도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길을 가는 도중에 사고가 있어서 다시금 되돌아가거나 혹 그 중간에서 포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많이들 맞추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마라톤에서처럼 출발선과 결승점에서만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관람객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출발할 때 힘내라, 또 결승선에서 조금만 더 뛰어라, 고지가 눈앞이다 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관람객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말을 했을 때 가족의 누군가는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쳤을 겁니다.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미쳤어. 왜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가려고 해? 죽으려고 작정했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셨거든요. 또 이동할 때, 날이 더울 때에도, 배가 고플 때에도, 날이 추워서 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할 수 있어. 힘내. 내가 물을 줄게.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내가 먹을 것을 줄게. 내가 짐을 들어줄게. 할 수 있다. 힘내라. 격려하고 독려하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가는 대장정 속에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이 버티고 힘내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 부모된 입장에서 선물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보겠다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모습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시려고 하겠지요. 또 실패했다고 칩시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냥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실까요? 너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벌을 줄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완수는 하지 못했지만 함께 하시면서 노력하는 모습은 쭉 지켜보셨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됐으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벌을 주시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질투의 하나님도 있고요, 징벌의 하나님도 있고요, 전쟁의 하나님도 있고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도 있고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도 있고요.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할 때 늘 사랑의 하나님을 뽑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많은 단면을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실패에 대한 대가로 매를 때리실까요? 아니면 더한 벌을 주실까요? 아니겠죠. 사랑의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넘어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또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포기하려는 자들에게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새 힘과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힘내라, 할 수 있다. 힘내라, 내가 함께 한다. 힘내라, 조금만 버티면 된다. 힘내라, 고지가 눈앞에 있다. 결과론적인 그리고 선을 쌓아야 덕을 맛본다는 하나님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또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 같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일까요? 합격만이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질병은 저주와 고난이고 무병장수만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득이 되고 덕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 좌절한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 일어설 수 없는 사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러니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잘 풀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해 주는 삶일지라도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꼬였을까?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거를
완주하면, 약속을 명령에 복종하면 이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참뜻이 있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과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이 어려운 상황과 순간을 건너 또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인데 그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이 밝았잖아요. 벌써 1월 4일입니다. 제가 40이 된 지 벌써 4일이 지났고 6개월이 지나면 39살로 다시 줄어드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인생을 살아보면 새해가 거듭되면 이상하리만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더라고요. 더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 법도 한데 해가 뜨기는커녕 도리어 해가 가리워져서 우중충한 날씨의 연속의 인생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인생은 끝이 없고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창조의 이유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 2023년도도 힘내십시오. 당장 내게 어려운 일이 사라지지 않고 더 좋아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덕분에 올 한 해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2023년도 물론 좋은 일들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 오늘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또 힘의 말씀으로 삼으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사를 안 했는데 끝날 때쯤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으로 힘내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겁니다.